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를 기억하는 가운데 이것을 행하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 사건이 있기 전에 십자가에서 찢기실 당신의 거룩한 육체와 거기서 흘리실 당신의 피에 대한 의미를 성도들이 잊지 않도록 이 빵을 떼고 빵을 먹고 잔을 마시는 그런 의식, 주의 만찬이라고 하죠. 이 의식을 행하도록 하나님이신 예수님 당신께서 직접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 명령이 바로 누가복음 22장 19절, 고린도전서 11장 24절,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공통으로 나와 있는 나를 기억하는 가운데 이것을 행하라, 이 명령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주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기 전에 우리들한테 주신 그 명령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어떤 명령이라고요? 나를 기억하는 가운데 이것을 행하라. 이 명령 보면 반복해서 실행하라고 주신 명령입니다. 만찬 예식입니다. 근데 이 식사 예식의 참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 이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참여하는 겁니다. 오늘은 누가 이 명령을 받아들여야 되는가? 언제까지 이 명령을 수행해야 하는가? 무엇 때문에 이 명령을 받아들여야 되는가? 이런 등등에 대한 기본 사항들을 살펴볼까 합니다. 거기 별표에 보면 영어 단어를 3개 다 적어놨죠? 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사건 전에, 당신이 죽임 당하기 전에 이 제자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함께 하셨어요. 영어로 서퍼, 한자 한국말로 만찬을. 근데 그 영어로 서퍼, 한자 한국말로 만찬 또는 석찬, 그냥 순수한 우리말로 저녁 식사, 이걸 함께 하셨단 말입니다. 이때 식탁에 올라간 음식물이 2가지가 있었어요. 빵하고 와인하고. 빵은 누룩 넣지 않고 구운 빵이었고, 와인은 발효되기 전에 신선한 포도즙이었죠. 이 식사를 일컬어 영어로는 서퍼라고 하고, 한번 반복합니다. 한국말로는 흔히 만찬, 성찬 등으로 표현하죠. 왜 만찬이라고 해요? 그 만자가 늦을 만자예요. 늦게. 찬은 밥찬, 식사하는 것이고, 저녁 식사란 말을 한자로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또 저녁 석자도 있죠. 그래서 만 대신에 석 넣어서 석찬에도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조찬 기도에 아침 조자 써가지고 아침 식사하면서 기도에 갖는다고. 들으셨죠? 그래서 만찬, 석찬 또는 저녁 식사 등으로 표현하시면 돼요. 근데 그 식사 자리에서 식사 전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당부의 말씀을 주셨죠. 어떤 당부의 말씀을 주셨어요? 또 별표에 나와 있지만 브레드, 빵, 떡이 아니에요. 떡은 영어로 케이크. 브레드, 빵을 당신 몸에 빗대고, 또 별표에 나와 있듯이 와인, 포도즙을 당신 피에 빗대시면서 당신이 가신 후에도 당신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당신을 기억하는 가운데 이런 식사 예식을 반복해서 가져라. 또 이 식사 예식을 통해서 주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다시 오심을 고대하라. 이런 당부를 주셨어요. 근데 이 식사 예식, 영어로 말한다면 주의 서퍼, 주의 만찬, 이건 단순히 교제를 위해서 식사를 같이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억하면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도록 주 예수님이 직접 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당신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각자 반복해서 행하도록 명령하신 유일한 예식이에요. 이것 외에는 다른 어떤 예식도 반복적으로 행하도록 주신 게 없어요. 성령 침대를 공개 관증하는 그 물침례 같은 경우도 한 번이면 좋게요. 반복이 아니에요. 자, 이 행사 예식 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행하는 예식은 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스스로 만들어서 지키는 예식에 불과한 거예요. 그럼 제자들과 함께한 그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의 몸을 살을 빵에다가 당신 자신의 흘릴 피를 와인, 포도, 즙에다 비유하시면서 직접 명령하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다 그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를 위한 그분의 죽으심을 기억하라고. 실제 말씀으로 그날 현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누가복음 22장 19절 그 식사 자리에서 그리고 그분께서 빵을 집어요. 그 빵 여러 덩이라고 안 나오고 그냥 브레드, 빵이라고만 나왔으니까 한 덩이로 된 빵을 집어요. 그리고 감사를 드리시고 감사 기도를 하시죠. 그런 다음에 그것을 떼어 브레이크죠. 이스로 받았으니까 브레드를 그 큰 덩어리 빵 하나를 쪼개요. 브레이크. 뗀다 그 말은 부순다, 쪼갠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명령하세요? 이것은 이 빵은 너희를 위하여 주어지는 내 몸이니라. 이게 내 몸이다. 이 빵이 내 살이다. 나를 기억하는 가운데 이것을 행하라. 이 빵 먹는 의식을 행하라 이 말입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27에서 28절로도 가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잔을 잡으시고 컵이라고 나와 있죠? 영어로. 잔을 딱 잡으시고 그 잔 안에는 지금 와인 들어있어요. 발효되기 전에 와인, 포도, 즙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잔으로 나눠진 거 아니죠? 컵스가 아니라 컵이니까. 큰 잔에 와인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걸 잡으시고 감사를 드리신 후, 역시 감사 기도하신 후 그것을, 그 잔을, 와인 들어있는 잔을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더라. 돌아가면서 이제 그 잔은 하나인데 그 속에 있는 와인을 나눠 마시겠죠? 자, 너희는 그것을, 그 잔 속에 들어있는 와인을 다 마시라 말입니다. 잔 자체를 마실 수는 없으니까. 이것이 이 잔 속에 들어있는 와인이 죄들의 사면을 위해서 다수를 위해, 모두를 위해가 아니에요. 다수를 위해 흘려지는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이기 때문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셔라고요.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 모두를 위해 그러지 않았고 많은 사람들 혹은 다수 그러죠. 포맨이니까 다수를 위해라고 하신 건 뭐예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흘리실 당신 피가 바로 그 이사야 대언자가 예언했던 다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흘려지는 피라는 것을 제자들한테 지금 선포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의 가치와 능력은 온 인류의 죄를 덮고도 남을 만큼 무한해요. 하지만 그 보혈의 대속 효능이 실제로 적용돼 가지고 죄들의 사면을 얻고 구원에 이르는 자들은 딱 조건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받아 들이는 자들에 한정한 거예요. 인류 다가 아니라. 그래서 모두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수를 위해서라고 하신 거예요. 아시겠죠? 만약 여기서 모두를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for many가 아니라 for all 했다면 그냥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까지 포함해서 누구나 자동으로 구원받는다는 그런 보편 구원론에 오해에 빠질 수 있으니까 for many라고 해주신 거예요. 그 참고에 이사야서 53장 11에서 12절 보실래요? 예언이에요. 이사야 대언자를 통해서 이 대언자 이사야가 대언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펼쳐놓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나의 의로운 종이 다수를 의롭게 하리니, 모두가 아니라 다수를, 매니를 의롭다 선언하리니 그가 그들의 불법들을 담당할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매니 나오죠? 그 다음에 또 금방 봤던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 거기 새 언약의 피라고 나와 있었어요. 새 언약의 피. 이 피 흘림을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효력이 완벽히 발생되고 확정되는 언약이에요. 새 언약은 피로 체결되고 효력이 발생되는 그런 언약. 근데 여러분, 구약에서도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은 다 피를 통해서 체결됐어요. 근데 구약의 약속 언약은 짐승의 피로 세워진 첫 번째 첫 언약이었다면, 옛 언약이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는 하나님께서 인류하고 맺으신 완전하고 영원한 새로운 새 언약을 입증하고 완성하는 피인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의 피라고 하는 거예요. 참고로 출애굽기 24장 8절 보세요. 그리고 모세가 그 피를 취해 그것을 백성에게 뿌리며 말했더라. 짐승의 피예요. 주께서 이 모든 말씀들에 관하여 너희와 맺은 언약의 피를 보라. 항상 언약, 뭔가 약속 맺을 때는 피가 있었어요. 근데 이건 짐승의 피였죠. 이제는 예수님이 흘리신 하나님의 피이기 때문에 새로운 언약의 피라고 표현했던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말씀에 쭉 이어져 가봅시다. 고린도전서 11장 25, 26절. 오늘 말씀의 제목 나와 있죠? 너희는 나를 기억하는 가운데 이것을 행하라. 뭘 행하라고? 주의 만찬. 서퍼를 행하라. 빵 떼고 잔 마시는 그런 행위를 하라고. 아무 생각 없이 하라고? 26절. 이는 너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너희가 주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참으로 보여주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바울이 전하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라고 딱 기간이 정해져 있어. 근데 거기서 한 가지 별표에도 나와 있지만 마실 때마다 라고 번역할 때, 뭐뭐 할 때마다 할 때 as often as를 제가 그렇게 번역했는데, often은 원래 혼자 있으면 자주 그 말이에요. 횟수가 빈번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as 사이에 들어가면 횟수가 빈번하다는 의미는 없어져요. 그냥 횟수만을 뜻해. 횟수가 똑같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시는 횟수가 한 달에 2번이면 그놈하고 똑같은 숫자 2번만큼, 한 달에 5번이면 5번만큼, 한 달에 1번이면 1번만큼, 1년에 1번이면 1번만큼, 1년에 5번이면 5번인 만큼, 이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어찌됐건 반복의 의미는 있지만 딱 반복 주기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as often as를 쓴 거예요. whenever가 아니라. 잘 들으세요. 뭐 한 달에 한 번씩 해야 되니, 일주일에 한 번씩 해야 되니, 1년에 몇 번씩 해야 되니, 이런 것은 자기들이 정한 거예요. 성경은 그런 걸 정해주지 않아. 하나님께서는요.
자, 요한복음 6장 47하고 54절도 이 애식에 관한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느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믿는다, 빌리브 한다고 말은 의지적으로 마음에다 받아들여서 심는 거요. 의지적인 수용을 말해요. 빌리브는. 그러니까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마음속에 받아들여가지고 마음속에 심는 자는, 심어진 그게 바로 페이스, 믿음이죠. 그런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느니라 그랬어. 그런 자는 그 순간부터 절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기지 않고 계속해서 살아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걸 54절에 가서 달리 표현을 하시잖아. 같은 말을 다르게 표현해.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다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영존하는 생명이나 영원한 생명은 약간의 뉘앙스 차이는 있지만 같아. 근데 조건이 뭐예요? 누구한테 생명이 있다고 그래? 믿는 자에게. 근데 믿는 자를 어떻게 표현했어? 나를 믿는 자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아, 그럼 예수님 살을 먹고 예수님 피를 마신다, 이 말은 예수님을 빌리브한다, 마음으로 받아들인단 말이구나, 소위 말하는 믿는단 말이구나, 이렇게 하셔야 되겠죠. 모를 것 같으니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 피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피만이 내 모든 죄를 완벽하게 씻어내는 유일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피이다, 이걸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 피의 효능이 내 죄에 완전히 적용이 되었다, 이걸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이라는 것은 눈앞에 놓여있는 걸 바라보거나 아는 것만으로는 나한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잖아요. 앞에 있는 음식을 받아들여서 씹고 삼켜서 또는 마셔서 내 몸속으로 완전히 흡수되어야 비로소 내 생명이 되는 거예요. 나를 살게 만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지심을 단지 지식으로 아는 것은 아무런 영적 생명을 주지 못해. 살 먹고 피 마신다는 행동은 지식에 머물렀던 은혜 복음을 내 속으로 깊이 받아들여가지고 억셉트해가지고 나와 예수 그리스도가 영적으로 완벽하게 하나가 되는 실제적인 결합을 말하는 거예요. 내 살을 먹는다, 육체로 오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오셔서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내 살을 먹는다요. 살 먹는다요. 내 피를 마신다 할 때 피 마신다. 그 귀한 피, 예수님 보혈의 대속 능력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 피가 흠없는 하나님의 피고 내 모든 죄를 씻는 유일한 피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 마시는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오셨음을 인정하고 그분의 피가 나를 죄에서 구속한 하나님의 거룩한 피다는 사실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과 같은 겁니다. 거기 제가 참고로 별표에 육신, 육체 그려놨죠. 한자로 보면 그 신자도 몸을 말하고 체도 몸을 말하는 거니까 둘 다 똑같은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그러나 우리 성경 신자는 이 둘을 구분해서 말하죠. 이 몸 안에서 몸을 거점 삼아서 죄를 무기로 설치는 이 나쁜 놈이 하나 있거든. 그 놈을 가리켜서 육신이라 하자 이렇게 하고, 대신 육체는 그냥 우리 몸, 피가 흐르고 숨이 들어있고 하는 그런 몸, 그런 육체, 또 그 육체 가진 인간, 사람, 짐승, 이런 걸 뜻할 때는 육체라 하자. 그래서 육신과 육체를 나누자. 근데 실제 성경에서는 둘 다 영어로는 플래시라게 별표에 나와 있듯이, 영어로 보는 사람들은 플래시가 나오면 이게 육체를 말하는 플래시냐 아니면
그 나쁜 놈 육신을 말하는 플래시냐? 판별하셔야 돼. 예를 들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신 예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사람 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들 가운데 거하셨잖아요. 그때 육신이 돼서 우리들 가운데 거했다면 되겠소? 죄덩어리가 돼서? 그 나쁜 놈이 돼서? 이러면 안 되겠잖아요. 그때는 육체가 돼서 이렇게 해주세요. 많은 번역본들의 육신 하는데 그래놓고 나서 저 나중 갈라디아서나 이쪽 가면 육신이 성령하고 막 대적해서 싸울라게? 이러면 안 되잖아요. 거기서는 나쁜 놈으로 취급해놓고 예수님한테 그걸 적용하면 쓰겠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절에서 3절 6절 같은 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고 오신 걸 시인하는 영마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 몸을 입고 오셨다니까? 그 속에 그 몸을 거점으로 죄를 무기 삼아 설쳐대는 그놈과 함께 온 게 아니라 바로 이때는 육신이라고 번역하면 안 돼. 육체 그래야지. 알겠죠? 요한일서 4장 2절 말씀도. 이걸 잘 하시라고. 그러니까 육체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요 피지컬한 물질적 몸 자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또는 그걸 가진 사람으로 이렇게 확장해서 번역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하시고 육신은 이 육체를 거점 삼아서 죄를 무기 삼아 설치는 이 성령님의 대적자 그 나쁜 놈이다. 이렇게 하시라. 꼭 구분해서 두 개 말하세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 6장 아까 54절 같은 데서 살 먹는다. 이 말을 다시 이제 설명해 보세요. 육체 넣어가지고 흠없는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마음으로 받아들인다. 빌리브한다. 이렇게 하라고요. 예수님께서 내 살 먹어라 라고 하실 때 그 살은, 그 육체는 죄의 거점인 육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입으신 거룩한 육체를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두 번째 피를 마신다 할 때도 그 피는 아까 뭐라 하겠어요? 하나님 피고 흠없는 피임을 받아들인다겠죠? 거기서 성경에서 피는 어째요? 생명이에요. 피 흘린다 이 말은 죽는다. 근데 성경은 명확히 뭐라고 한 줄 아세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들의 용서, 죄 사함이 없다게. 그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 없이는 사명이 없느니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마음에 심어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피에 대한, 피의 효능에 대한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심어져 가지고 그걸 신뢰하고 충성을 하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각색에서 심은 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세상이 말하는 믿음이고 빌리프고 지 확신이지. 그것은. 성경에 보면 예수님 피는 단순한 인간의 피가 아니고 하나님 피라고 하잖아요. 그 사도행전 20장 28절 보세요. 에베소 교회 그 장로들, 목사들 다 이렇게 모아놓고 바울이 설교하는 대목에서 하시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너희 자신들에게 그리고 온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께서 너희를 그들에 대한 감독자들로 삼으사. 성경에 감독 그러면 목사하고 같은 말이에요. 장로 그래도 목사하고 같은 말이에요. 감독자들로 삼으사 그분께서 성령을 말해요.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피로 사신. 와,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하나님의 피 맞네. 예수가 하나님 맞네. 이 말씀이.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그랬어. 목사들, 감독들, 장로들이 하는 일이 말씀이란 양식으로 성도들 먹이는 거예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에서 19절도 가보세요. 거기 19절 말씀 봐보세요.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의 것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보혈로 너희가 구속받았다. 피로 구속받았구나. 피로 죄를 씻음받았구나. 이 말 그대로 인정하고 마음속으로 그렇구나 라고 신뢰하고 충성하는 게 여러분의 구원받은 페이스 믿음이라고요. 오늘 말씀으로 조금 더 연락하게 해서 9절 더 봅시다. 요한복음 6장 48, 51절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그 생명의 빵이니라. 당신을 빵이래요. 생명의 빵이래요. 생명을 주는 빵이에요. 이 빵 먹으면 생명이 들어가요.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당신을 빵이래요. 생명이 들어있는 빵이래요. 살아있는 빵이래요.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믿으면 그 말이죠. 그는 영원히 살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내가 세상의 생명을 위해 줄 빵은 내 살이니라. 다 나오죠. 그대로 설명하잖아요. 내 살을 먹어라. 나라는 빵을 먹어라. 결국 나를 먹어라. 나를 빌리브하라. 내가 육체를 입고 사람 된 그 하나님이심을 받아들여라. 유일한 구원자임을 받아들여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저 광야 생활할 때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결국은 먹어도 나중에 죽고 말았던 그런 만나하고 자기 자신을 지금 대비시키는 거예요. 자신이야말로 진짜 빵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다시 말하지만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살은 죄를 무기로 성령님 대적하는 육신이 아니에요. 육체예요. 육체를 가리킨다는 걸 잘 아셔야 돼요. 여기서 자, 이제 그렇다면 이 식사 예식에서, 서퍼에서, 주의 만찬에서 그 필요한 음식물이 뭐뭐 있다겠어요? 빵도 있고 와인도 있다겠잖아요. 빵도 있고 와인도 있고. 브레드, 빵은 어쩐다? 떡이 아니다. 어떤 번역본은 떡 브랜드, 떡이 아니에요. 빵, 브레드다. 누룩 넣지 않고 구운 빵이다. 누룩은 죄를 상징이니까 들어가서는 안 돼. 또 한 가지가 와인이었어. 먼저 빵에 대해서 알아보면 거기 참고처럼 레분이 들어가면 안 돼. 누룩, 그게 들어가서 구워진 빵은 안 돼. 왜? 성경에 나오는 레분, 누룩은 다 나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6절 보면 예수님이 조심하라는 게 있어. 바리새파 사람들의 그리고 사두개파 사람들의 누룩을 주의하고 조심하라. 주의하고 조심할 대상이면 나쁜 거지. 뭐 누룩은 나쁜 거구나. 고린도전서 5장 8절 바울이 전한 말씀에도 악의와 사악함의 누룩 그랬어. 그 멜리스, 악이란 그 나쁜 뜻, 악하단, 사악함, 위키드니스와 함께 쓰인 게 누룩이요. 일관적으로 누룩은 나쁜 거예요. 만약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빵에다가 누룩 넣지 않는, 누룩 없는 빵을 사용해야 한다면, 왜? 죄가 없는 예수님을 나타내야 되니까. 누룩 않는 빵을 사용해야 한다면 당연히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와인도 어찌하겠소. 부패되기 전이야겠지. 발효되기 전이야겠지. 발효 과정을 거치지 않은 순수한 와인이야겠지. 뭐 술이면 안 되겠지. 포도 즙이야겠지. 상에 오르는 그 음식물 두 가지가 누룩 안 넣고 구운 빵하고 발효되기 전에 와인, 포도즙하고요. 포도주 넣고 마시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들
알코올 발효는 효모가 당분을 막 파괴해가지고 부패시키는 생물학적인 과정이요. 따라서 부패와 변질의 결과물인 이 알코올 술은 썩음과 죄를 전혀 알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흠없고 점없는 하나님의 피를 대변할 수가 없어. 아까 그랬잖아요. 예수님 피는 인간의 부패한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피라고 말했잖아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아까. 썩거나 변질되지 않은 영원한 대속의 피라니까. 여기서 나중에 시편, 거기는 기록 안 했습니다만 시편 16편 10절이나 사도행전 2장 31절 보면 예수님 몸 육체가 썩지 않음을 보셨다고 나오잖아요. 죄가 없으니까. 당연히 흘리신 피도 보혈이라 한 이유가 뭐예요? 죄나 부패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완벽한 피였단 소리예요. 여기서 따라서 죄와 부패의 그 유기적인 결과물인 알코올성 포도주가 아니라 누룩이나 부패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순수한 포도나무의 열매 즙이 바로 예수님의 거룩하고 순수한 피를 상징하기에 합당하겠잖아요. 주의 만찬에서 찢기신 흠없는 육체를 누룩 없는 빵으로 나타내듯이 그 흘리신 피, 흠없는 피 역시 발효되지 않은, 부패되지 않은 순수한 포도나무 열매로 나타낸 것이 성경적으로 합당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술이면 안 돼요. 그러려면 아예 그 예식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왕 와인 나온 김에 참고적으로 성경이 말한 와인은 두 가지가 있죠. 마시면 정신이 상쾌해지고 맑아지는 와인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마시면 정신이 혼미해지는 헬렐레하는 그런 와인이 있어요. 정신이 상쾌해지고 맑아지는 와인은 발효되기 전의 와인, 즉 포도, 즉 주스죠. 정신이 혼미해지는 와인은 어째요? 발효 과정을 거친 썩음, 삭혀놓은 것, 술, 그 와인이에요. 근데 어떤 와인이 잘 구분해야 돼요. 노아가 마셔가지고 그냥 완전히 뻗었던 와인은 뭐예요? 술이겠지. 반면에 여러분들 성경에 막 여러 이방 왕들 와인 마시잖아요. 술이 아니에요. 그냥 음료수 대신이지. 즙이지. 매번 그 잔에다 술 따라주면 다 헬렐레 그 어떻게 국정을 치르겠어. 보겠어.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땅에서도 평소 음료로 사용되는 와인은 다 발효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잘 저장해 두었다가 일상적으로 마시는 것으로 포도즙을 말해요. 그리고 그 주변 지역 왕들 막 아닥사스다, 뭐 이집트 막 파라오라고 부르는 그런 왕들 늘 수시로 마시는 와인 역시 우리들이 물 마시는 그런 음료로서의 와인이에요. 해롱하라게 만드는 와인이 아니라 정신을 맑게 해주고 기분을 상쾌하게 해주는 그런 와인이라고요. 그 와인은 뭐라고요? 포도즙이라고. 우리가 식사회식 치르면서 함께 먹고 마시는 그 음식물인 빵과 와인, 그 속성상 정확히 예수님의 몸, 살과 예수님의 피를 상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되겠죠?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몸, 살은 보통의 몸, 살하고는 성질이 달라요. 예수님 몸은 신이 사람 되면서 가진 몸으로서 썩음과 부패가 없는 그런 몸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썩음과 부패를 촉발시키는 상징물인 누룩이 들어가서는 안 되겠잖아요. 반드시 누룩 넣지 않고 구운 빵이야만 우리의 죄들 문제 처리를 위해서 찢기시고 부서진 예수님의 몸을 상징할 수 있겠잖아요. 떡이 아니라 빵이에요. 대충 막 카스테라 사다가 예식 치르지 마세요. 그런 예식이라면 차라리 하지 마세요. 안 하는 게 좋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못 오가는 아주 불경스러운 짓이 될 테니까. 마찬가지로 와인도 발효되지 않은 새 와인, 발효된 술인 포도주가 아니라 신선한 포도즙이어야 썩음 없는 죄 없는 하나님의 피를 상징할 수 있겠잖아요. 썩는 피, 죄가 흐르는 피하고 연관된 그런 발효된 술을, 포도주를 써서는 안 되겠잖아요. 아시겠죠?
아까도 말했지만 성경이 말한 누룩은 죄악의 상징이라도 좀이라도 들어가면요, 전체 덩어리 모양은 물론이고 그 맛과 성질까지 싸그리 다 변질시키고 부패시키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누룩이에요. 성경 어디서도 누룩을 좋은 거라고 말한 경우가 없어요. 누룩 영어로 레브는 언제나 부정적인 의미로 쓰인다니까요. 여기서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이 다 누룩이에요. 하나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생각하거나 행하는 모든 것이 누룩이라고요. 그것이. 그 누룩과 분리되는 것, 그 누룩과 구별되는 것, 그 누룩을 없애지는 것, 그 누룩에서 깨끗해지는 것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 누룩이란 물질이 갖는 제일 큰 속성 중에 하나가 막 뜨게 하는 거예요. 부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막 속은 비어있는데 외형이 커지는 거예요. 이걸 좋은 의미로 받아들이면 안 돼. 속알맹이 없는 걸 좋다고 받아들이면 안 돼. 성경이 정의하는 의미 및 느낌에 초점을 맞춰야 돼. 왜? 성경을 벗어난 생각 자체가 누룩이니까. 결론은 누룩 제거하지 않으면 온 덩어리가 뜨게 된다. 여러분, 누룩이 덩어리를 뜨게 한다 이런 말은 좋은 의미 아니라 나쁜 의미예요. 쌀이나 보리가 막 뜨게 되면 아무 쓸모가 없어. 밀가루가 뜨면 다 버려야 돼. 그 뜬단 말이 그런 말이요. 바로 서퍼 예식에 누룩이 들어간 빵이 돼서는 절대 안 돼. 그 갈라디아서 5장 9절 뭐라게요? 적은 누룩이 누룩 조금만 넣어도 양을 온 덩어리를 뜨게 하느니라. 누룩은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또 전체를 막 뜨게? 와, 이러지 말고 제발. 국어가 안 되는 거지 그것은. 그런 말 잘 보시라고. 그래서 그리고 누가복음 13장 20에서 21절 가보면 그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주시는데 누룩이 들어가. 안 좋은 거예요, 누룩은. 그리고 다시 그분께서 말씀하셨더라. 내가 하나님의 왕국을 무엇에 비할까? 그것은 어떤 여자가 가져다가 가루 세매저 속에 요걸 막 한국 양재는 단위로 돼, 말, 홉 할 때 말이라 하는데 말하고 전혀 달라요. 그냥 매저라 하세요. 거기 영어로 돼 있으니까. 가루 세매저 속에 숨겨 넣어가지고 마침내 전부가 뜨게 된 누룩과 같으니라 그랬어.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 위에 어떤 외형적 형태로 이렇게 교회 등이 존재할 때 내부적으로는 막 이상한 놈들 요 모임에 침투해가지고 거짓 교리와 세상적 부패가 막 침투해가지고 마침내 가면 전체가 변질되고 나빠지는 그런 오염 상태를 보여준다 이런 말씀이요. 예언이요. 하나님의 왕국은 보이지 않는 왕국이에요.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런 왕국이요. 이것이 이 땅에서 역사하는 동안 온수 마귀에서 어떻게 교리적으로 변질되고 내부로부터 나빠지게 될 것인가, 이걸 비유하신 거예요. 지금 결국은 내부로부터 변질돼서 나빠진다는 뜻이요. 나빠진다는 거요. 좋아진다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의 핵심은 지금 누룩이 나쁘다는 거예요. 주의 만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 별표 가보세요. 그 영어 단어를 많이 적어놨죠. vine, grape, cluster, wine, vineyard. 여기 학생들이면 잘 아셔야 돼. 맨 앞에 vine은 뭐예요? 포도나무요. 나무, 포도나무. 그레이프는 그 포도나무에 열린 포도 한 알 한 알이 그레이프요. 포도알, 우리말로 굳이 한다면. 클러스터는 그 알이 여러 개 뭉쳐있는 덩어리, 송이. 한 송이, 두 송이 할 때 송이. 그 속에는 그레이프가 여러 개 들어있죠? 송이. 와인은 뭐고? 그 그레이프 속에 들어있는 액체고.
그레이프 속에 들어있는 액체, 그 안에 들어있을 때도 와인. 그놈이 밖으로 나와가지고 나중에 발효되고 난 뒤에도 와인. 이해하겠어요? 근데 요즘 현대인들은 와인 하면 뒤에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은 둘로 나뉘는데, 그 다음 빈녀들은 그런 바인이 여러 그루 심어져 있는 밭, 포도밭, 포도원. 알겠죠? 그런 걸 좀 잘 기억하시오. 현대 영어에서 와인은 알코올 들어있는 술만 뜻하지만 원래 와인은 어쩐다고? 이 성경 기록 당시 이 와인은 발효된 술만 아니라 다 짜낸 거, 발효되기 전에, 짜내기 전부터 그 그레이프 속에 들어있는 액체까지 포괄하는 단어였다니까. 참관 봐보세요. 이사야서 65장 8절.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잘 봐. 포도송이에서, 거기 클러스터 나오죠? 아직 요 송이를 나무에서 안 떼어냈어. 그러나 그 송이에 포함된 그런 그레이프 한 알 한 알 속에 액체 들어있겠죠? 거기에 들어있는 게 새 와인이래. 그 포도 송이에서 새 와인이 발견되나니 그랬어. 와인은 액체인데, 즙인데, 액체인데 지금 포도 송이 안에서 그 따내가지고 완전히 으깨기도 전에 그때도 와인이라고. 그 와인은 당연히 한국말로 바꿔 표현한다면 포도즙이 돼야 되겠지. 하지만 잠언 20장 1절은 뭐예요? 야, 와인은 조롱하게 하는 것이고 독한 음료, 독주는 날뛰게 하는 거야. 좋단 말이야, 나쁘단 말이야. 나쁘단 말이야. 주사 부리는 것이 주사 부리게 만드는 게 와인이란 소리요. 술 처먹고 욕하고 말이요. 그런 거. 요 와인은 당연히 발효된 후에 술을 말하는 와인이지. 굳이 바꿔 표현한다면 포도주지. 주. 하겠어요? 여러분 또 취하게 하는 것하고 막 즐겁게 기쁘게 하는 것하고는 달라. 성경에서 막 술에 취해가지고 비틀거리거나 정신 잃는 그런 해롱해롱하는 상태는 기쁨으로 표현하면 안 돼. 그럼 방탕과 조롱과 어지러움 등으로 표현해 줘야지. 그건 주사니까. 그래서 시편 104편 한번 봐보세요. 시편 104편 14에서 15절. 거기도 와인이 나와요. 그 넷째 줄에 15절에 사람의 마음을 뭐하게? 즐겁게 하는 와인, 기쁘게 하는 와인 그랬어. 근데 그 뒤에 병렬 구조가 뭐라고 봐봐? 그 다음 줄에 그의 얼굴, 사람의 얼굴을 빛나게 해주는 오일, 기름 그랬어. 그 다음 줄에 사람의 심장을 강하게 해주는 빵 그랬어. 빵 먹으면 심장이 강해진대. 와. 다 뭔가를 좋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그때 와인은 사람의 마음을 해롱해롱하게 하는, 헷가닥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즐겁게 기쁘게 해주는 와인이에요. 이 와인이 만약에 술로서 와인이라면 알코올로 인해서 뇌와 이성을 마비시켜가지고 해롱해롱하게 만드는 것이 돼야. 여기는 그런 와인이 아니잖아. 그러면 이건 뭐겠구나? 포도 즙이겠구나. 이렇게 아시라고. 문맥 보면 금방 알아. 근데 거기 비교 그 번역본 봐봐봐. 이 나라에서 많이 보는 개짜 번역본. 거기 뭐라게? 사람의 15절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라고? 술 처먹으라고? 이 말 되잖아. 이렇게 해놓으면. 이러지 말라고. 정확히 포도즙 그러든지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그냥 와인 그러든지 외려 따서. 예를 들어 아까도 잠깐 말하고 넘어갔지만 그 이스라엘 주변 그 나라들 왕들 그 왕들한테 막 그 이스라엘 사람들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 가지고 내시로 응? 시중 들고 한 장면도 있잖아요. 이집트 같은 경우는 아니지만. 여기 창세기 40장 11절 봐봐.
그 요셉이 그 이집트 왕의 잔 맡은 자와 빵 굽는 자의 꿈을 해석해주는 그런 대목이요. 거기서. 그 내용 봅시다. 그리고 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해몽해주라고. 파라오의 잔이 내 손에 있었고 내가 포도들을 따서 파라오의 잔에 그것들을 짜서. 이 부분 잘 봐봐. 파라오의 잔에다가 포도들 따가지고 그것들을 짜서 잔에 넣는 거예요. 발효되기 천이제. 뭐 이때 준 것은 잔에 든 것 먹었어. 잔에 든 와인은 포도 즙이겠지. 그럼 내가 그 잔을 파라오의 손에 주었노라. 이렇게 지금 꿈 이야기를 하잖아. 여러분, 잔이 컵이 있으면 커피 넣으면 커피잔, 술 넣으면 술잔, 물 넣으면 물잔 그러잖아요. 와인 넣으면 와인잔, 즙 넣으면 즙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잖아요. 근데 비교 좀 봐봐. 비교. 그 개짜 성경이나 다른 번역본 봐봐. 개짜 성경은 잘 됐어. 내 손에 파라오를 바로 그래놨네. 바로의 잔이 있기에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와, 멋져. 이렇게 하라고. 근데 이렇게 하긴 하되 이랬다 저랬다 하지만 안 되겠지.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으면 멋지네. 두 번째 건 뭐라고? 술잔을 들고 있었다. 포도를 따서 포도즙을 만들어. 포도즙을 만들었는데 컵에다가 넣었으면 그 컵이 그 잔이 즙잔이지 술잔이요. 뭔 술을 붙여. 그 밑에 3번 카톨릭 번역본 좀 봐봐. 내 손에는 파라오의 술잔이. 맨날 술 쳐놓고 해롱해롱 했어? 아니단 말이요. 내가 포도송이들을 따서 파라오의 술잔. 그 왕실 그 넉넉히 사는 사람들이 그 술잔 커피잔 이렇게 따로따로 없겠어? 찻잔 술잔이 따로 있지. 거기다가 짜놓고는 그 술잔을 그 즙잔을 그 물잔을 이런 거 나가줘야겠지. 그 잔을 파라오의 손에 올려드렸네. 이렇게 술 들어가면 안 된다고. 상식적으로 국어가 돼요? 정말 번역이 잘 되려면 그 출발 언어가 잘 해야겠지만 도착 언어를 더 잘해야 돼. 느헤미야 2장 1절 그 아닥사스다 왕 쪽 봐봐.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의 제20년 니스안월에 어떤 내용인지는 놔두고 와인이 그 앞에 있었고 내가 그 와인을 들어 왕에게 그것을 주는 일이 있었더라. 그런데 전에는 내가 그가 있었는데 그가 있는 데서 슬퍼한 적이 없었더라. 이로 나오죠. 지금 느헤미야 이야기인데 와인잔을 주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넷이요. 항상 왕의 그 마실 물, 음료수 요 담당이요. 매일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매 순간. 뭐 이때 와인도 당연히 먹었다고? 포도즙이라고 발효되기 전에. 비교 1번처럼 포도주가 있어서 그 포도주 줬다. 이러면 맨날 왕사 보지를 못해. 그 다음처럼 술이 있어서 줬다 이러지 말고 와인 나오면 번역 잘 하시라고. 반면에 창세기 9장 21, 24절은 노아 이야기요. 그리고 그가 와인을 마시고 취하여 그가 자기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뒤에서더라. 이게 주사요. 이 자는 술에 취하면 막 벗어 제끼네. 헐라당하고 이상한 주사들 많잖아요. 이런 와인은 뭐다? 명백하게 포도 주가 되겠구나. 이렇게 하시라고. 그 참고에 사무엘하 6장 18, 19절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와. 저 19절 가보니까 그리고 그가 온 백성에게 곧 이스라엘 온 무리들에게 남자들뿐만 아니라 여자들에게도 각자 모두에게 빵 한 덩이 그리고 좋은 고기 한 조각 그리고 와인 한 병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그랬어. 선물로 주는 거요. 다윗이. 근데 밑에 보면 빵이 나와야 되는데 떡이 나오고 또 와인 한 병. 그 와인 한 병 할 때 영어가 a flagon of wine. 플래건은 어떤 액체 담은 그릇을 말해. 병을.
근데 건포도 떡 한 덩이 뭔지를 모르겠어. 포도즙 한 병을 건포도 떡 한 덩이 이래놨다니까. 이래놓고도 다 뭔 말이 이게 성경인갑다 하고 보고 있어. 그러니 되겠어? 역대기상 16장 2절 3절에서 맨 끝에 보면 와인 한 병씩을 나눠줬다 그러잖아요. 이런 자리에다 건포도 떡 한 덩이씩 이러지 말라고.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그 별표 다시 해봐서 뉴 와인 하면 뭐라고? 와인은 와인인데 뉴, 새 와인이에요. 아무래도 발효 전 와인을 특별히 지칭할 때 뉴를 붙이면 좋겠다. 안 붙이면 문맥으로 파악하고, 안 붙이면 문맥으로 파악하고. 여러분들 마태복음 9장 17절 잘 보세요. 먼저 비교를 한번 봐보세요. 그 비교에 나온 말이 과연 말인지 말이 아닌지를 판별해 보세요. 그 마태복음 9장 17절 비교 1번, 2번 있잖아요. 그게 말이 되는가 한번 봐보세요. 비교 1번 새 포도주를 주라겠어요? 술이라겠어요? 발효 끝난 술? 아니 술은 새 것이건 오래된 것이건 3년 산이건 12년 산이건 술은 술이에요. 근데 그걸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가지고 다 쏟아져 버리고 부대도 버리게 된다 이랬어. 여러분 천이나 가죽이 낡어 부대를 만들었는데 거기다가 뭘 넣었어? 액체를. 근데 이 액체가 막 발효 과정에서 막 팽창해가지고 부풀어 오르다 보면 터져버려. 그 천으로 가죽으로 된 부대가 헐었으면 낡았으면 터져본다니까. 나 거기다가 발효될 걱정이 없는 액체를 집어넣으면 그냥 그대로 팽창 않고 있어. 3년산을 넣건 12년산을 넣건 그대로 있으니까 안 터져. 비교 1번 앞쪽이 한국말이 되냐고. 아니 술을 그 새 부대가 아니라 아주 그냥 그 낡은 부대에다가 넣으면 그게 터진다고? 가만히 다른 어떤 외적 충격을 가하지 않는 이상 그대로 놔두면 그대로 있다니까 안 터지고. 비교 2번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주가 아니라 뭐라고 했어? 즙. 새 포도즙, 새 와인. 새 와인을 낡은 부대에다 넣었다고 해봐. 뭐 그 속에서 막 발효되는 과정에서 팽창이 갖고 탁 터져본다니까.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겠어. 나 술은 발효가 끝난 거니까 뭔 새거건 헝거건 넣어봤자 안 터져. 이해되세요? 비교 1번이나 2번 번역본들은 한국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한국말 자체가 말 자체가 안 된디 말이다고 또 그것도 귀하신 성경 말씀이라고 애운 사람도 있고 암송한 사람도 있고 떠벌거리는 사람도 있고 뭐요 도대체.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7절 뭐라게 또한 사람들은 새 와인을 포도즙이여 그걸 낡은 부대들에 넣지 않아. 왜? 그렇게 하면 그 부대들이 낡아서 터지고 발효 과정에서 팽창되니까 와인이 흘러나와서 그 부대들이 못 쓰게 되니라 그랬어. 새 와인 넣어가지고 나중에 발효되고 터져서 흘러나온다고 말하면 발효된 와인이겠죠. 그때는 술 돼버린 거예요. 오히려 그들은 새 와인을 새 부대들에 넣느니라 그랬어. 짱짱한 새 부대에다 넣으면 그 발효되더라도 막 팽창 잘 되면서 수축
작용, 이완 작용 잘 되면서 안 터진다고. 둘 다 보존된다 이 말이요. 여기서 이해하겠어요? 그런 말들을 잘 좀 보라고. 여기서 예수님의 어떤 명령, 언약, 말씀, 이게 새 명령이고 새 언약이요, 새 와인이요. 그 낡은 부대는 그 유대교인들의 전통이라든가 유대교 교리, 모세 율법에 속한 것들, 이것들이 낡은 부대고, 예수님의 어떤 새 교리하고 그 유대교의 전통 막 율법적인 거, 이 낡은 부대하고는 안 어울려. 새 와인하고. 신약교회라는, 우리라는 요 새 부대하고 어울린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 말씀 그렇게 해놓은 것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 가지 지금 주의 만찬에 대해서 설명하다가 이런 말씀을 쭉 드렸습니다. 예고합니다마는 다음 주 첫날에는 예배 끝난 뒤에 이 주의 만찬식을 한번 갖겠습니다. 한 주간 몸과 마음 정리 잘하고 깨끗한 상태로 임하도록 준비해 오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칩니다.